사사기 16장에서 사사기의 그 시대는 거의 끝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사 삼손이 이제 죽게 되죠. 죽으면서 사사 시대가 그렇게 말하자면 맞춰지는 건데, 17장 이후에는 그럼 삼손 이후에 대한 이야기냐라고 한다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사 시대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그 모습을 조금 다른 어떤 각도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사사 시대, 그러니까 우상을 막 섬기다가 하나님께 또 징계를 받고 이렇게 심판을 받고, 그렇게 될 때 또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사를 세워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뭐 이런 역사가 계속 반복돼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17장부터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사실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많은 시대 동안에 그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크게는 한 두 가지 사건을 17장 이후로 소개해 주면서 그 시대의 종교적인 상황을 좀 설명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제 삼손이 죽었죠. 삼손이 죽었던 기사가 16장 뒷부분인데, 여러분 16장 28절에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비로소 삼손이 낮아지는 모습이에요. 비로소 하나님께 진심으로 부르짖는 삼손이 그동안 하나님을 진심으로 부르짖었던 때가 있었던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워낙 힘이 세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라고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알았지만 이 힘이 그냥 내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판단할 만하게 삼손이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드릴라가 그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냐고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얘기했죠. 나는 나실인이기 때문에 이 머리털에서 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난 이후에 그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일어나서 마치 자기에게 힘이 남아있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난 이후에 힘은 그 자신에게 남아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보면 자신이 그렇게 해도 자신에게 힘이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약간 좀 저 아래에 자리 잡은 믿음이 삼손에게 있었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면 머릿속으로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같으면서 실제로는 자기를 믿고 살았던 것이 아니냐라는, 어쩌면 우리들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실수의 한 단면을 삼손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비로소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좀 뒤늦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죠.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번만. 좀 절박하지 않습니까? 그동안은 이렇게 기도 안 했거든요. 그동안은 조금 자신만만했어요. 근데 이번만은 나를 좀 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셔서 라고 기도했을 때 이 29절 위에 보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큰 기둥을 양손으로 이렇게 껴 의지하고, 그리고 30절에 16장 30절에 보면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어서 사람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지붕에 있는 남녀만도 3,000명이었더라.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다. 그러니까 대단히 많은 사람이 죽었고, 여기에 보면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 굉장한 용사이고 영웅적 면모를 보여주는데, 그러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아쉽다. 아쉽다. 그 인생이 참 아쉽다. 굳이 이렇게까지 극적인 드라마, 우리가 뭐 영화나 TV를 볼 때는 극적인 드라마가 재미있지만 굳이 꼭 이렇게 극적으로 살았어야 했을까? 좀 아쉽다. 그래서 좀 아쉬우면 어때요? 조금 더 일찍 자신의 부족한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좀 진실되게 기도하는 것을 좀 일찍 하고, 그 힘이 자기 힘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힘이라고 하는 것을 좀 알고 조금 겸손하게 조금 일찍 그리 했더라면 좋았지 않았을까? 꼭 이렇게 마지막에 극적으로 마지막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때 좀 간절히 기도하는 걸 좀 일찍 하면 좋지 않았을까? 막판에 두 눈이 뽑히고 그렇게 불행한 상태에서 간절히 그때 기도해서 그때 응답 받은 것도 크지만 그러나 아쉽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삼손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나 보니까 조금 일찍 그리 했더라면 좋았겠다, 아쉽다라는 생각과 함께 루시아라고 하는 그 시인을 조금 그 세상에 많이 알렸던 그 시집이 있어요. 이 루시아 씨가 쓴 편역된 시집이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이라고 하는 꽤 유명한 그런 시집 제목이면서 그 안에 나와 있는 어떤 사람의 시인데요. 여러분이 이 시 제목은 좀 아시겠지만 그 내용이 뭔지는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확인해 보지 않으면 잘 모르죠.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이라고 하는 이 제목만 봐도 사실 우리가 와닿죠. 지금 알고 있는 거를 과거에 그때 알았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이 시를 한번 이렇게 나눠보는 것도 또 이때에 좀 의미가 있겠다 생각해서 제가 이 시를 한번 소개해드리고 이거 우리 신앙적으로 조금 적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이제 17장 들어가기 전에 삼손으로부터 우리가 발견하는 아쉬움인데, 17장 이후에도 그 아쉬움이 여전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아쉬움이 여전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건 유시아 편역의 시집에 나오는 시인데요. 킴벌리 커버거라고 하는 분의 작품이래요. 아주 짧지도 않고 아주 길지도 않고, 제가 천천히 한번 소개를 해 드려볼 텐데 한번 음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 가슴이 말하는 것에 더 자주 귀 기울였으리라. 더 즐겁게 살고 덜 고민했으리라. 금방 학교를 졸업하고 머지않아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으리라. 아니, 그런 것들은 잊어버렸으리라.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말하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았으리라. 그 대신 내가 가진 생명력과 단단한 피부를 더 가치 있게 여겼으리라. 더 많이 놀고 덜 초조해했으리라. 진정한 아름다움은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는 데 있음을 기억했으리라.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고 또한 그들이 내게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믿었으리라. 사랑에 더 열중하고 그 결말에 대해선 덜 걱정했으리라. 설령 그것이 실패로 끝난다 해도 더 좋은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었으리라. 나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으리라. 더 많은 용기를 가졌으리라. 모든 사람에게서 좋은 면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그들과 함께 나눴으리라.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 또 알았더라면 나는 분명코 춤추는 법을 배웠으리라. 내 육체를 있는 그대로 좋아했으리라. 내가 만나는 사람을 신뢰하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었으리라. 입맞춤을 즐겼으리라. 정말로 자주 입을 맞췄으리라. 분명히 더 감사하고 더 많이 행복했으리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매우 와닿는 바가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얘기인데요. 또 모든 사람이 내용은 다르지만 이런 류의 생각을 어느 때쯤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 시를 한번 다시 음미하면서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2024년도 4월 달 아닙니까? 2024년도. 그럼 2025년도도 당연히 우리가 그 2025년도를 살 권리가 있는 건 아니죠. 당연히 살 권리가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인하여 2025년도에도 우리가 똑같이 살아갈 수 있게 된다면 어쩌면 그때 목사님이 그때 2024년도 4월 그 마지막 주 수요일에 이 킴벌리 커버거의 이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이라는 시를 알려줬는데 내가 2024년도에 요거 좀 힌트 얻어서 나도 좀 해봤을 거리라고 하는 그 약간 후회스러움을 2025년도에 할 수도 있다는 것.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우리의 하나의 과제는 2025년도에 내가 지금 살고 있지는 않지만 2025년도 우리가 산다면 아마 지나간 2024년도를 떠올리면서 나 그 한 해를 이렇게 좀 할 걸이라고 하는 조금 아쉬움을 가질 수도 있겠다는 것을 상상해보고 이게 상상으로 하는 겁니다. 상상해보고 그래 2025년도 그 기준점에서 2024년도가 좀 덜 아쉽게 하기 위해서 오늘과 내일 내가 뭘 결심하고 어떻게 살면 좋을지를 한번 마음먹어보는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삼손이 마지막에 돈을 뽑히고 하나님 이번만 저를 한번 생각해 주시고 저를 이번만 한번 강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그런 좀 아쉬운 타이밍, 그걸 우리가 떠올리면서 우리가 오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오늘 저녁에 기회가 주어진 거 아닙니까? 우리는 두 눈이 아직도 성하고 두 팔이 아직도 성하고 묶여있지 않고 자유롭게 갈 곳도 갈 수 있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이 때에 타이밍이 다 지난 다음에 할 것이 아니라 이 때에 오늘 저녁에 하나님 오늘 저를 좀 강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저에게 좀 강한 마음을 주시고 오늘 저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저에게 이런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오늘 저녁에 기도한다면 2025년 혹은 2026년도 기준점에서 봤을 때 그때 조금 그리 했기 때문에 덜 아쉽다. 이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사사기 17장에 오늘 읽은 말씀도 아쉬운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쉬움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때 그랬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때 그랬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평가. 그때 그랬었는데 그거는 그냥 누구나 그렇게 사는 거야라 끝난 게 아니라 그때 그렇게 살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얘기를 지적함으로써 오늘날 이 상황을 보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삶의 어떤 일상의 삶을 한번 점검해봐라.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적 시각으로 보면 마치 17장에 나오는 이 백성들의 삶이 조금 이상함이 있듯이 어쩌면 우리들의 삶에도 좀 이상함이 있는데 하나도 이상하지 않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를 한번 짚어보라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 한번 짚어봐라 그런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이스라엘 중앙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미가가 있었다. 그거가 비슷하죠. 여러분 17장 1절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미가의 어머니가 있는데요. 어느 날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렸대요. 은 1,100을 잃어버렸답니다. 그냥 좀 많은 돈이라고 생각하십시다. 잃어버리지 말아야죠. 잃어버렸어요. 이것이 또 하나의
좀 의미 있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은 1000백을 잃어버렸는데요. 오늘날 이제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에서 잃어버리면 가끔 그런 미담이 있어요. 어디 뭐 공원에 돈 뭐 이렇게 지갑을 놓고 왔는데 이렇게 그것이 누가 그걸 주워가지고 파출소로 갖다 주고 파출소에서 그 안에 있는 걸 뭐 이렇게 개인 정보를 보고 연락이 와가지고 돈 찾아가라고 해서 그렇게 미담으로 간혹 나올 때가 있어요. 미담으로. 네. 미담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안 잊어버리면 좋은데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화가 나죠. 잃어버린 사람은. 그리고 누가 좀 갖다 주는데 안 갖다 주고 어디다 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거 분명히 누가 가져간 거 같고 손을 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그러면은 뭐 우리가 한마디 해주죠. 아이, 가다가 옛날 같았으면 소똥을 밟아라. 이렇게 가다가 소똥 밟아가지고 확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지는 것도 뒤로 넘어지고 앞으로 넘어져라. 그래서 코 쪽이 좀 집중적으로 깨져라. 뭐 이렇게 약간 악담이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말씀에 미가의 어머니가 은 1000백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요, 저주했어요. 바로 그겁니다. 저주했어요. 가다가 소똥 밟아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코가 깨져라. 코가 깨지면서 그게 막 화제가 돼가지고 그 녀석이 내 지갑을 훔쳐간 거가 거기서 배각나게 되라. 뭐 이렇게 하여튼 악담과 저주를.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지금 저주했습니다. 어떤 저주인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는데 그냥 넘어가다가 칵 넘어져라. 오늘날 우리나라 같은 얼으면 칵 넘어져라. 뭐 이런 악담을 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돈을 누가 가져갔어요. 누가 가져갔냐면 아들이 가져갔어요. 아들이 훔쳐갔어요. 아들이 훔쳐가고 모르는 척하고 있어요. 근데 엄마가 너무 독하게 말하니까 칵 죽어라. 그 말이 우리 엄마의 저 저주는 약간 신경 쓰여. 이런 거예요. 이 아들이 그걸 듣고 우리 엄마 저주는 약간 신경 쓰여. 저 진짜 이루어지면 어떡해. 그러니까 거기에 두려움이 생겨요. 불안함이 생겨요. 하나 괜히 우리 엄마 모르고 넘어가지 저걸 가지고 악담, 저주 섞인 악담까지 굳이 하셔. 그러면서 커밍아웃 해요. 자기가 훔쳐갔다는 것을 말하자면 자백해요. 여기 보니까 은 1000백을 잃어버렸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그러면은 그냥 뭐 설명이 없는데요. 저주하고 내 귀에도 말씀하셔서 그 다음에 아들이 뭐라 그랬냐면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가져갔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죠. 저주의 효력을 믿고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이라기보다는 그냥 좀 두려움이 있었어요.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면은 그의 잘못을 깨닫고, 그렇죠. 잘못을 깨달아야죠. 양심의 가책이면. 그리고 원인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그의 어머니에게 자백하고 돈을 돌려줍니다. 자, 이제 어머니의 반응 한번 볼까요? 우리 권사님들 어머니 입장이라면 우리 아들이 돈 가져갔다가 어떤 녀석인지 그냥 내 돈 가져간 녀석 칵 넘어져라 그랬는데 아들이 듣고 약간 불안해가지고 엄마 사실은 내가 가져갔거든. 그러면서 슬쩍 내놨을 때 그때 어떻게 얘기할지요? 화가 났던 것이 어떻게 할까 보시죠. 아들을 탓하지를 않아요.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까 2절 끝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이건 또 뭐예요? 갑자기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아니, 내 아들이 아닌 어떤 녀석이라고 생각이 들 때는 저주를 퍼붓다가 이것이 내 아들이라는 것이 드러나니 저주가 꼬리를 감추고 그 다음에 축복으로 바뀌었어요. 만약에 내 아들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커밍아웃, 다른 사람이 자백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까? 어떨지 모르지만 그래서 축복해요. 어떤 마음으로 축복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니까 2절 끝에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 나 이런 아들 처음 봤어요. 아, 글쎄 엄마 돈을 1,100을 훔쳐갔는데 내가 좀 독한 말을 했더니 거기에 약간 마음이 좀 불안했는지 바로 그냥 자백하고 돈을 갖고 왔는데, 근데 이런 아들, 이렇게 훌륭한 아들은 처음 봤어요. 하나님 복 받기에 합당합니다. 이거 맞나요? 내 아들은 정말 복 받을 만합니다.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내 아들 미가는 정직한 아들인 거예요. 훔쳐간 거는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잘못을 고백하고 나오다니 말입니다. 그런 거죠. 언제 저주를 했냐는데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요. 이 정직한 아들은 복을 받아 마땅한 거예요. 우리 아들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일견 동의할 수도 있어요. 우리들도 내 아들의 흠은 다른 아들의 흠보다는 잘 안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아들하고 다른 아들하고 싸우면은 주로 다른 아들이 잘못했다 쪽으로. 이 녀석이 잘했으면 내 아들은 원래 그렇게 그런 아이가 아니야. 화나게 했으니까 화낸 거야. 내 아들이 때렸어? 때리도록 자극했으니까 때린 거야. 라는 엄마들이 많잖아요. 그 잘못은 다른 아들에게 있고 내 아들은 어쩔 수 없이 그랬고 라고 함으로써 아들을 감싸는 것. 아들을 감싸는 건 좋은데 이 아들이 이렇게 감싸짐을 당하면서 진심으로 진지하게 회개하고 자기의 삶의 태도와 또 삶의 내용을 바꿀 기회가 없어져요. 회개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이 우리들도 경험하는 거기도 합니다. 어떤 한 며느리가 이렇게 써놓은 글을 좀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시어머니 좀 유감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 유감. 어머니는 좋은데 시자가 들어가니까 유감이라는 거예요. 신우 있잖아요. 시어머니의 딸. 신우의 아들이 있는데, 중학생 아들이 있는데 그 중학생 아들이 학교 적응을 잘 못해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상담을 받아요.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그 시어머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가 이렇게 상담까지 받게 된 것은 얘 아빠 때문에 그렇다고. 얘 아빠는 누굽니까? 시어머니의 사위. 내 딸의 문제가 아니고 사위가 너무 엄해가지고 좀 애들 좀 풀어주지, 너무 엄하게 하니까 애가 조금 기가 죽다 보니까 정서적 불안이 생겨가지고 결국 상담까지 받게 되는 거 아니야? 좀 사위가 좀 잘하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 며느리가 하는 말이에요. 제가 좀 힘든 얘기를 하면, 제가 어머니가 좀 힘든 얘기를 하면은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냐면, 얘야 그 애를 좀 보면서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부정적으로 그렇게 그런 부정적 태도를 보이면 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이 애가 선생님하고 상담할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 이걸 보고 이 며느리가 속이 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말이야, 본인 딸은 죄가 없고 며느리는 문제가 있다는 쪽으로 자꾸 얘기하는, 팔이 안으로 우리 딸은 괜찮고 남의 딸은 조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 공평하지 않죠. 그래서 팔이 안으로만 굽는 거는 좀 적당히 굽고 말아야지, 너무 심하게 굽으면은 이것도 좀 보기가 안쓰러운데, 신앙적으로 내 아들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잘못해도 정직한 걸로 이렇게 되는 모습을 지금 이 미가의 어머니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팔이 안으로 굽어서 아들의 마음과 태도가 바뀔 기회를 차버린 거예요. 이 무분별한 어머니로 인해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회개할 기회를 갖지 못한 거예요. 그냥 축복해주고, 이렇게 정직한 아들은 복받아야 된다고. 무조건 엄한 엄마도 문제지만 무조건 감싸는 부모도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미가의 어머니가 2절 말씀에 의하면 그래도 아들을 축복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2절 끝에 보면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복은 누가 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있어요. 이 어머니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걸 알고는 있는데 말만 그렇게 해요. 알고는 있는데 말로는 여호와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 같은데
행동을 보면 그 마음의 진실성을 좀 의심하게 돼요. 아들에게 저주가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들에게 저주가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들로부터 돈 1,100을 받아가지고 아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3절에 보면요,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아들을 위하는 건 좋아요. 아들을 끔찍히 위하니까 아들을 어떻게 위해야 되느냐 이거죠. 아들을 어떻게 위해야 됩니까? 아들이 하나님 더 열심히 잘 믿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쪽으로 위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이 말이 맞습니까? 여호와께 거룩히 드려요. 근데 이 거룩히 드린 이 돈으로 어떤 일을 할 거냐면 신상을 만들 거예요. 근데 이 만드는 거는 결국 내 아들을 위해서 그리 하는 거예요. 아들을 위하는 건 좋은데 아들을 어떻게 위할 거냔 말이죠.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그래서 아들에게 돈을 주면서 아들아, 엄마가 이 돈을 다시 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신상을 잘 만들어 가지고, 이거 잘 만들어야 돼. 우리 복 받으려면. 맞긴 맞는 거.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생각하면서 또 약간 바뀌어가지고, 신상 잘 만들어야 돼. 우리 복 받아. 이것을 본인들은 이러한 대화 속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뭘 알려주냐면, 이들이 대화를 들어보면은 뭔가 좋은 일을 도모하는 것 같은데 이 대화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로 대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자면 들춰서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들도 그럴 수 있으니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봐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얘기하면서 복을 다른 데 가서 찾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들이. 교회에서 우리가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라고,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고 얘기하면서도 행동하는 거 보면 신상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 뭔가 안전장치 하나를 만들죠. 그게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 보험을 하나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혹시 안 주면 어떡해? 다른 데 신상을 하나 만들어야 돼. 보험을 하나 드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이 돈을 받지 않아요.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로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1,100에서 200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900은 어디 간 거예요? 하나님께 거룩히 드린다면서. 200은 또 어디 갔나? 900은 또 어디 갔나? 없어요. 200을 가지고 본인이 직접 신상을 은장색에게 주어서, 이 기술자에게 주어서 신상을 만들게 해요. 그리고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두는 거예요. 아들 집에. 이 엄마가 아들 복받게 하는 그 열심은 있어, 열정은 있는데 이것이 정말 복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이 사사기입니다. 왜 이 신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아들의 집에 놓을까요? 그거 어렵진 않습니다. 왜 신상을 가지고 아들의 집에 놓을까요? 그게 뭔가 유익을 줄 거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신상이 뭔가 약간 신적 능력을 발휘해서 나에게 뭔가 유익을 줄, 그러나 누가 볼 때는 이거는 다분히 주술적인, 그러면서 본인은 여호와를 믿는다고 얘기하는 이런 것입니다. 신상, 여러분 십계명 제2계명을 어기고 있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신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이 십계명 제2계명인데 이걸 어기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간 역설적인 믿음, 어긋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사사기를 읽는 독자들에게 알려줌으로써 독자들 또한 자신들에게 질문해 보라는 거죠. 그대들도 그렇지 않느냐? 혹시 그렇지 않느냐? 왜 이렇게 신상을 만들려고 그러냐면은, 신상을 만들면은 더 선명해요. 신상을 만들면. 그러나 신상은요,
하나님을 한 모습만 갖고 있는 고정된 그 존재로 규정하잖아요. 왜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신상은 하나님이 그 모습으로만 있을 것 같은 고정된 모형을 만들어요. 우리 하나님은 신상의 그런 그 신상도 뭐 표정이 있잖아요. 표정. 신상 만들면 표정이 뭐 온화한 표정, 뭐 화낸 표정 여러 가지 있는데 그 표정 한 모습만 아니거든요. 변화무쌍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신상 하나, 신상으로 신상에 하나님이 가둬 있으실 분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신상에 가둬 있어 주실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상을 만들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통제하는 자기가 원하진 않았어 그런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런 구조가 됩니다. 우리들은 여러분들 신상 만들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상 만들진 않아요. 어떤 그 모형, 인형 같은 걸 살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신상 만들진 않습니다. 우리들은 신상을 만들까? 이 엄마처럼 만들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유형의 신상이 아니고 마음으로 보이지 않게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요, 하나님을 고정시켜 놓는 거예요.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래도 한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그 오랜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한 분은 아니셔. 내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어떤 분이 뭐라고 얘기했나 봐.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하지 않으셔.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규정한 하나님을 중심에 딱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아는 한 우리 하나님은 그럴 뿐 아니야.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했다가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그럴 뿐 아니야. 그래서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모형을 만드는 신상을 만들지는 그런 모형의 신상을 만들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 내가 고정시켜 놓은 하나님의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에 그렇게 화내시겠어? 화냅니다. 우리 잘못하면 화내죠. 근데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을 화 안 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뭐 그렇게 속이 좋으시나? 화내시나? 내가 그 실수 조금 했다고 하나님 내시나? 안 내셔. 우리 하나님 마음이 넓으셔. 하나님 마음이 넓다는 얘기는 좋은데 그게 결국은 아전인수. 제 눈에 무대에게. 나에게 유익한 하나님을 만들어요. 나에게 유익한 하나님 만들어놓고 아예 하나님 그러실 거 아니라 내가 조금 그렇게 삐딱하게 나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하실 일 얼마나 많으시니 나한테 그런 걸 가지고 신경 쓰시겠어요? 괜찮아 라고. 그러니까 괜찮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내 마음에 아예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고. 우리는 우상을 만들지는 않지만 내 마음속에 나에게 유리한 유형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갖고 있는 그 유형 이거 나 좋은 대로 만들어 놓은 거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거를 빨리 허물으라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속에 나 유리한 대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벌 주시지만 나는 벌 안 주셔. 이렇게 나한테 유리한 쪽을 만들어 놓은 것은 이 뭡니까? 유형의 신상은 아니지만 무형의 신상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는 구조 자체를 없애버려요.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미가는 개인 신상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에봇과 드라빔, 이건 제사할 때 필요한 건데요. 그리고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신상입니다. 여기 5절에 보면요,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대요. 신당이 개인 신당이 있어요.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그 제사장의 옷이고 드라빔은 이 크기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동물 모양이기도 하고 사람 모양이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가정 수호신이에요. 드라빔이. 그래서 이것도 말하자면 유산으로 물려주는 겁니다. 장남에게. 그래서 아버지의 어떤 축복을 아들에게 돌려주는 약간 우상적 풍습이 있는 이방 우상 풍습이죠. 이걸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저렇게 막 섞여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섞여 있어요. 그리고 한 아들을 세워요. 이 아들은 뭡니까?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라고 하는.
레위인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레위인이어야 되는데 그냥 막 세워요.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아요. 그냥 본인이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구조를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멀리 안 가. 집에서 그냥 집에 여기서 다 해. 교회 안 가도 돼. 우리 집에서 다 만들어 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편하게 구조를 다 완성해 놓고 하나님 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6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해설이거든요. 이 6절 말씀은 해설자가 이것을 보고 평가하는 겁니다. 당사자들은 몰라요. 이 무대에 있는 당사자들은 몰라요. 근데 해설자가 그 상황을 그렇게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6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네. 제가 간혹 나름이라고 하는 말을 가끔 쓸 때 있어요. 나름이라고 하는 말.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나름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나름. 그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고 있지 않다만 구별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조금 다른 쪽에 있어요. 나름 하고 있다, 나름. 나 신앙생활 나름 하고 있으니까 된 거지. 하나님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데 우리는 나 신앙생활 하고 있다, 나 종교생활 하고 있다라고 하는 나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미가의 어머니가 어쨌든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걸 알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걸 다 총평을 뭐라고 총평합니까?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에 생겨야 됩니까?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 주가 되는 것들을 확인하고 회복하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나와서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찬송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다고 나름 하는데 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때의 대체적인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사람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미가 어머니의 예를 가지고 일반적인 어떤 그 상황, 일반화라고 하죠. 일반화. 한두 가지의 예를 가지고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사실은 한두 가지를 예를 가지고 몇 가지 예를 딱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나빠 이렇게 한다든가 대한민국 그래서 안 돼. 대한민국 안 되기 왜 안 돼요? 대한민국도 얼마나 지금 세계적으로 훌륭합니까? 근데 한두 가지 예를 딱 갖고 그거 봐 대한민국 한국 사람 안 돼. 본인 생각이죠. 그러니까 한두 가지 예를 가지고 결론을 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17장 얘기는 뭐냐면 이미 결론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이 친구들 제멋대로 하고 있어. 제멋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 그 제멋대로 하고 있는 예를 뭐 100가지 1000가지 다 들 수 없잖아요. 성경 말씀에 다 채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예를 가지고 오신 겁니다. 이 예가 지금 이 사사 시대 때 이 예가 한 가지가 아니고 여기서도 벌어지고 저기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벌어지고 저기서도 벌어지니까 서로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도 대충 살고 저기서도 대충 살으니까 서로 좋은 말 해주는 거죠. 됐어. 그 정도면 됐어. 더 열심히 하지 마. 우리 힘들어.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대충 서로 이쯤이면 됐어. 그러면서 서로 눈인사로 고개 숙이면서 됐어. 그만해.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이 6장 6절에서 뭐라고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있다는 이 표현이 어떻게 보면 좋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그래 내가 중요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해 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은 나름 괜찮아요. 정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말은 그런 게 아닙니다. 부정적입니다. 이 말은 부정적인 얘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가 옳은 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녁에 와서 들으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 평안한 거. 나름대로 평안해요. 그냥 이렇게 살면 될 것 같아요. 평안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짚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야, 평안한 거 아니야. 이거는 짚어야 돼. 짚어야 돼. 불편해도 짚어야 돼. 기분 나빠도 짚어야 돼. 너희들은 제멋대로 하고 있는 거야. 자기 뜻에 뭐 자기를 존중하는 게 아니고 제멋대로 하는 거야. 라는 것을 짚는 겁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고 화가 날 수 있지만 기분 나쁘고 화가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못된 걸 지적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점을 지적을 받아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똑같이 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소견에 옳은 거.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옳은데 그때 이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고 그러지 못하다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알지도 못한 상태로 세월이 막 흘러갔기 때문에 이 사사시대를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 암흑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 영적 암흑기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제멋대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암흑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소견이 아니라 우리가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부닥치게 해주시는 그 말씀이 주가 돼서 내일을 살아가시라. 그러기에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이렇게 구성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소견이 아니고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